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타락한 백성들, 주님의 그 신부로서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음녀가 되어버린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다 지남으로 이제 칼집에서 빼셨다라고 2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집에 빼셨기 때문에 이 칼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일 것이고 다시는 원래대로 꽂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랜 동안 참고 인내하고 또 참았던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대로 이제 쏟아내시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에서 북까지 친다는 게 뭐겠어요? 온 유다 땅 전체에 이 칼이 임하여 이것을 벗어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칼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칼에 대하여 날카롭고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칼을 원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에는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이것이 시험의 때, 이 큰 시험과 환난의 때다. 19절에 보면은 인자에 도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바벨론 왕이 나올 때 한 곳에서 나오겠죠. 오다가 라파로 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들이 자기 우상에게 화살을 흔들고 또 짐승을 죽여서 간을 살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우상들의 이 점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향하도록 그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갚아주실 날이 되면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가 기억나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자기의 잘못들이 기억나고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이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외쳐왔어요. 이런 계속해서 외침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그 왕들이 한결같이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다 찢어버리질 않나.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이 주변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 예레미야의 말은 귀퉁으로도 안 듣고 계속해서 정말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헛된 얘기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무시합니다. 도대체 이 왕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멀리 이쪽에 와 있는 에스겔도 지금 그쪽에 있는 서업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외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설마 거기까지 갈까?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 죄를 끊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뭐가 어쩌다고 말을 해도 그래야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싶진 않죠. 내 영혼은 이미 타락하고 더럽혀져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담스럽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거 정말인가 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 아무 때나 합니까? 회개가 돼야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돼야 회개를 할 수 있죠. 근데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무 때나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누가 시켜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는 이러한 그 회개도 그게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고 눈물 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만큼 딱딱해졌습니다. 웬만해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왕들은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일들, 즐겁고 또 편안하고 뭐 이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믿음의 도전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설마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자유로운 인간적으로 볼 때 죄의 자유를 누리고 죄에 대하여서 막 살아가도 꺼리낌이 없는 그 생활을 여전히 누리고 싶은 그 마음, 그 희망 때문에 뭐를 하지 않아요? 재앙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회개를 원치 않는 마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본문 2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내가 26절에 너의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고 너를 낮출 것이고 엎드러뜨릴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또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소원을 아뢰면서 제발 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달라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지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없어. 우리가 사람이 힘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죠. 사람이 잠을 자는 것도요, 뭐가 있어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잠을 자요.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죠.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건강할수록 잠을 잘 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는 것 같지만 누워는 있지만 진짜 잠은 못 자요.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계속 뒤척이고. 힘이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뭐가 됩니까? 회개도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29절에 보면요.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어떤 때요? 마지막 때. 왕에게도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또 이 암몬 족속에게도 역시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그들도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칼에 다 망할 것이고 22장에 보면은 벌받을 예루살렘 성, 이 2절에 피 흘린 성, 3절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렀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더럽혀집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힙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데요.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우상은 눈을 끌어요. 마음을 끌려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는데 그 보는 거, 쇼해주는 거, 쇼를 보면서 음란을 즐기고 쇼를 보면서 그들의 이 신들을 숭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런 가증하고 음란한 것들을 또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직접 안 한다지만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또 인터넷을 열고 TV를 열고 모바일 폰을 열고 하듯 그 쇼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 쇼, 자기들의 마음과 눈을 끌어버리는 그 쇼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를 보며 즐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는 거다. 우상 앞에 절을 안 해도 무엇만으로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 쇼를 보는 것만으로. 그 쇼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죄. 뿐만 아니라 20장에 보면은요, 20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런 우상 숭배와 죄가 또 누구를 더럽히는가? 20장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누구를 욕되게 해요?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대요. 우상 숭배가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개차반으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소위 막 살아요.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욕하고 음란한 길을 가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할 때 자기는 자기를 더럽히는 거지만 또 그 일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겠어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는 거, 나 자신을 더럽히는 거, 이게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또 내 남편이 바깥에서 온갖 이상한 일을 하며 그럴 때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편은 자기를 더럽히지만 아내는 남편 때문에 욕된 거예요. 거꾸로 아내가 바깥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아유 왜 저래, 저 누구 아내야, 네 아내야, 이럴 때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그게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죠. 남편을.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바깥에서 막 그냥 이상하게 하고 다니신다고 해보세요. 누구 욕되게 하는 거죠? 자식들 욕먹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짓말 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놀러 가면서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즐기며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보고 야 거룩한 백성이다, 거듭난 사람 많네, 누가 이러겠습니까? 그는 누구를 욕먹이는 거겠어요? 나는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주변국들로부터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얕잡아보고 웃깁니까? 2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조롱을 받는가?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그 조롱받는 행위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했길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수록 그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인격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을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죠. 영적으로 회복돼야 영성이 살아나야 인성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세상보다 더 나빠져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서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 너희들이 심판해라. 너희들이. 그 땅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너희들이 심판해라.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피 흘리고 이간질하고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자기 아버지 또 뭐 자기 이웃의 아내 또 자매 딸 정말로 말하기도 정말로 남사스러운 부끄러운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도 안 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성경책 들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다고 들어가면서 앉아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깨동무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며 밤늦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도박하는 데 가고 마약하고 또 음란한 것들을 밤에 몰래 모바일폰으로 보고 인터넷 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느냐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그날이 어떤 날이다? 시험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놀고 즐겁게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내가 뭐든지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밤이 온다는 얘기는 듣기 싫어요. 밤이 곧 돼. 곧 밤이 될 거야. 이제 준비해야 돼. 돌아갈 준비해야지. 너 돌아갈 곳 마련해놨니? 아니, 나 돌아갈 곳도 없는데. 아이, 무슨 밤이 되겠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해가 저기에 있는데 하면서 밤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언제 평생 영원토록 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밤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의 낮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만일 내게 오고 날 사랑하면 참 생명의 길을 알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나는 세상의 빛인데 곧 밤이 올 거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해가 져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주님이 이제 은혜를 거두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긍휼의 주님이
긍휼을 끝내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됩니까? 은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은혜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비도 항상 내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쉬었다가 그냥 한참 동안 있다가 또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계속 비만 내리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그런데 비가 내릴 때에 비를 받아야 되고, 또 햇볕을 받을 때는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비 받을 때 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를 덮어버렸어요. 그럼 다음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는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그 때가 와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뭐라, 지금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노아 얘기를 잘 알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거의 만든 다음부터는 항상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홍수로 멸망받을 겁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들도 다 들어보내라. 아직 날이 회청하고 화창한 날인데 이제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밤이 온다. 물리적으로는 아직 해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나라가 발전해야 되고,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기간 사업을 많이 하면서 점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있고, 군사력이 증대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는 점점 향상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며 밥 먹고 노래하며 시집가고 장가 들고 또 집을 짓고 온갖 동성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막 낭비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노아야,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났다. 회개할 사람이 이제 없다. 그러면서 짐승들 다 들여보내고 노아가 방주로 싹 들어가니까 누가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구원의 날이 끝났다. 지금까지 열어놨던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과 은혜가 끝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오는 사람을 행위와 그 도덕성과 뭐 상관없이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때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행위 기준으로 보면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아니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을 꽝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판단하면 긍휼이 없다는 얘기죠. 내 행위대로 하면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칼을 칼집에서 꽂으신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는 분노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바이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과 같고 담벼락에 손을 얹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린 줄 아세요? 하도 적군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적을 다 물리칠 거야.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야.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적들을 심판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왜 옵니까?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의 심판은 누구 때문에 옵니까? 교회가 배도하니까 오는 거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등불이 다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9절에 음행하는 자와 복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버린 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의 기회. 에서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렸어요.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눈물을 흘려도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는, 눈물이 나오는데 회개는 아닌, 이런 것이 이렇게 심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회개되게 해주세요. 이게 항상 겸손한 자세이고, 우리의 삶에 내가 짓는 죄와 허물과 악들이 내가 언제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록 내게서 눈물이 사라지고, 그렇게 할수록 회개할 마음이 더 사라지고, 회개의 기회는 점점점, 하나님은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도 내 마음은 딱딱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빛이 있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 것.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노아가 얼마나 안타깝게 복음을 전했겠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말하고 있고, 에스겔도 탄식하며 네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그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줬는데도 그때는 긍휼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전에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단비와 같은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항상 그런 줄 알았지만 어떤 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도 항상 기쁘게 듣는 줄 알았는데 어쩔 때는 말씀도 나를 불편하게 하여 화가 나게 할 때도 있고, 항상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때는 어려운 관계로 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항상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늘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과 늘 함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해야 되고요.
일할 수 있을 때 낮을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더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밤이 오기 전에 육신의 밤, 영적인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30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